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 실천신학연구원 김윤기 박사입니다. 저는 17, 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회가 섬김과 봉사, 즉 디아코니아 실천에 등한시함으로 공신력을 잃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17, 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신성한 계획에 봉사하도록 세계 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디아코니아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복음 전파의 필수 요소이며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김과 봉사로 디아코니아 복음 사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은 바로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의 길과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2장에서 디아코니아의 이론적 고찰을 합니다. 디아코니아란 무엇인가?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원적 고찰과 성서적 고찰, 신학적 고찰을 했습니다. 성서적 고찰로서 구약성경 안에는 디아코니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특별한 관심으로 그들을 돕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의 화해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저는 17, 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회가 섬김과 봉사, 즉 디아코니아 실천에 등한시함으로 공신력을 잃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17, 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신성한 계획에 봉사하도록 세계 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디아코니아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복음 전파의 필수 요소이며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김과 봉사로 디아코니아 복음 사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은 바로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의 길과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2장에서 디아코니아의 이론적 고찰을 합니다. 디아코니아란 무엇인가?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원적 고찰과 성서적 고찰, 신학적 고찰을 했습니다. 성서적 고찰로서 구약성경 안에는
디아코니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특별한 관심으로 그들을 돕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의 화해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관리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는 자신을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로 규정하셨습니다. 예수의 모든 삶은 바로 말과 행동으로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예수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디아코니아의 신학적 고찰인데요. 성령은 디아코니아 실천의 원동력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로서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생명의 응답, 사명에 응답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처럼 종의 길을 따릅니다. 디아코니아는 거룩한 사랑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 은혜와 사랑, 선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에 대한 표현입니다. 디아코니아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 고백적 행위이며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증언하는 자비와 화해의 사역입니다. 디아코니아 목회인데요. 디아코니아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비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디아코니아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방편입니다. 디아코니아 목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며 교회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사랑의 가교라 할 수 있습니다. 3장으로 가서 17, 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슈페너와 프랑케와 찐젠도로프와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슈페너는 구조를 통한 디아코니아 실천을 합니다. 독일의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참혹한 현실과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슈페너입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시작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실천적인 돌봄 사역을 전개하였고 그래서 슈페너의 노력으로 병원과 병자와 및 빈민구 교육 촉진, 노동 촉진 등 구호 사업이 지역적이고 국가적 보호 사업이 되었습니다. 프랑케는 기관을 통한 디아코니아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프랑케는 할례를 중심으로 교육기관과 선교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출판사역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려 하였고 할례의 캠퍼스를 세우고 그곳에 병원과 종합학교, 고아원, 교사양성소, 농장, 대형 무역 업체 등을 이제 설립해서 혼합된 시설 기관들을 중심으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진젠도로프는 공동체를 통해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합니다. 후스파 빈민촌에 헤르누트 공동체를 세우고 속회를 조직하고 소그룹을 조직해서 통합된 공동체를 통해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찐젠도로프입니다. 헤르누트 공동체는 예수를 닮아간다는 목표 아래 완전한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찐젠도로프는 헤르누트의 모든 주민은 노동을 해야 하고 자신의 빵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병들거나 재산이 없게 될 경우에는 공동체가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영국을 사회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레이입니다. 웨슬레는 18세기 영국의 암울했던 현실에서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서 국가를 개혁하고 변혁시켰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크게 4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 구제사역, 빈민은행 등 의료 및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무료진료소, 약국, 빈민교육 등 교도소 활동과 제도개혁, 수감자를 사면하는 운동을 했고 환경개선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노동운동과 노예해방운동입니다. 노동자들을 권익을 보장하고 또한 노예 해방을 힘쓰고 노력하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정착시켰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웨슬레는 사회개혁을 통해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자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제 4장으로 가면 이제 사례 연구인데요. 그 16년 동안 기훈실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사회복지의 모범적인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는데 그게 132개 교회입니다. 먼저는 이제 대상 교회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규모 특성, 규모별 특성, 지역별 특성, 교단별 특성, 사업별 특성입니다. 먼저 규모별 특성을 보면 300명 이하의 교회가 68개 교회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형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한 디아코니아 실천에 모범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이제 지역적 특성인데요. 가장 디아코니아 실천에 적극적인 그런 그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충남, 충북, 전북, 전남순인데 부산이 가장 디아코니아 실천에 소극적인 지역입니다. 물론 교회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강원도가 가장 높고 부산 지역이 가장 디아코니아 실천에 소극적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3번째로는 이제 교단별 특성을 보면 가장 디아코니아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도를 나타낸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그리고 장로교 기장, 장로교 재건, 성결교, 그리스도교 순으로 나타났고요. 디아코니아 실천의 가장 소극적인 교단은 어디인가 하면 장로교 통합 측과 합동 측, 그리고 장로교 개혁과 백서, 그리고 감리교 순복음 순으로 소극적인 교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별 특성을 보면 가족 복지 사업에 66개 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에 165개 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35개 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5장으로 가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의 특성 및 실천 방안을 보면 먼저는 이제 역사적인 이해와 디아코니아의 특성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7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이해를 보면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디아코니아 실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선교기관을 통해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가 실천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그 외국의 원조 기금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가 이제 정착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는 한국 자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했던 시기라기보다는 외국의 원조를 통해서 디아코니아가 실천이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1990년 전후에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사회적 공신력이 떨어지고 위기감 속에서 한국교회가 좀 깨닫고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되고
아동, 청소년, 노인, 가정, 사역 등 1990년 전후로 해서 활발하게 자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진정한 디아코니아의 이제 실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특성을 보면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담임자의 목회 철학이 분명한 교회라는 겁니다. 담임자가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헌신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교회를 개방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 시설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아코니아의 한국교회의 특징은 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라는 거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교회들은 10%에서 30%의 복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공교회의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역의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디아코니아 실천을 수행해 나가는 교회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의 7가지 실천 방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 실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디아코니아 신학에 근거한 목회 철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신학의 정립은 교회의 본질 회복의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디아코니아 신학으로 무장할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성서적 섬김과 봉사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성서적 섬김과 디아코니아 신앙관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봉사 인력이 고갈되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 영성을 가진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장하기 위해서 발굴하고 훈련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응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지역사회 안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회의 핵심 사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 사역을 찾아서 개발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사역을 전문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사역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양질의 사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역의 질적 향상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연합 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교회는 경쟁적인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상호 협력하는 협력자로서,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각 교회와 교단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만 디아코니아 사역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디아코니아 실천은 사랑의 섬김 사역입니다. 디아코니아 실천이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원하고 사랑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 실천은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한 방편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